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한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맨 먼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을 또한 매일매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함을 입은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돌아보며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동부 벽에 지금 감사의 열매를 그려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그 제목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많은 감사의 제목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 이만한 건강 주심 정말 감사하다. 나에게 교회가 있으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몇 분은 내가 살아있음, 이렇게 지금 살아있음이 또한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보니 거기에 사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이 아주 평범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으니 감사하다.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하다. 나에게 교회 주셨으니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내가 무탈하니 감사하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그리고 깊게 생각해 보니,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 가족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으며, 나에게 건강 주신 것만큼 그렇게 감사한 제목이 또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가 예배드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어려움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의 제목들이 처음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같이 보여졌는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니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겠구나 제가 느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이미 주셨구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제가 저 감사의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제가 느껴보고,
또 고백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일상을 보면 감사할 제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평범하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일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대한 소중함과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의 초점을 미국과 미국인,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특별히 한국 신앙의 역사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의 그 신앙의 역사와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 믿음의 뿌리, 그리고 미국과 미국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풍요한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 미국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저는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역사, 그리고 한국 오늘날의 모습,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국과 미국인의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 한국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뿌리, 우리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885년 부활주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한국 역사 처음으로 이 개신교 선교사, 특별히 감리교 선교사였던 청년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에 혼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고, 그리고 임신한 부인 엘라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1885년 그해 11월 1일 날 그 둘 사이에 딸 앨리스가 태어났는데, 이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의 딸 앨리스는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한국 땅에서 처음 태어난 서양인이었습니다. 서양인 1호 한국 출생 아이였습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가족은 다들 푸른 눈과 금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희한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저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 이러한 소문이 금방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이 미국 감리교가 한국에 파송한 제1호 선교사님이자 한국 땅이 받아들인 캐톨릭을 제외한 우리 개신교 제1호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맨 먼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한국에 제일 필요한 것이 교육이다. 그리고 버림받은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그 시설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세운 것이 배재학당이고, 그래서 세운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아펜젤러 목사님은 그의 삶 가운데 두 번 다시 미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44살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선교의 일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그 배가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분이고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헤엄을 잘 쳤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에 같이 타고 가던 여고생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그 여고생을 구조하다가 그 여고생은 살리고 아펜젤러 목사님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국 땅에 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은 한국 사람을 위해 살다가, 또한 한국 사람 생명을 구하다가 그렇게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치고 지금도 그의 유해는 한국 땅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한반도 5,000년 역사 가운데 제1호 서양인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의 딸 앨리스 아펜젤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불과 1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미국에 와서 그 명문 웰슬리 여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 명문 웰슬리 여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좋은 길을 찾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는데, 이 앨리스는 한국으로,
그 당시 그 낙후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한국에서 교육사업에 몸을 바치게 됩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분이 1922년에 당시 정동에 있던 이화학당 교장이었는데 그 학교를 신촌에 5만 평의 땅을 사서 옮기면서 신촌 캠퍼스를 짓고 이화여전으로 승격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역사를 보면 이화여대를 설립한 분은 스크랜턴 여사로 되어 있는데 근데 현재 이화여대의 모습을 갖추게 하신 분은 바로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딸인 앨리스 아펜젤러입니다. 이분이 6대 총장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근데 이분의 이화여대 6대 총장의 재임 기간이 언제냐면 1922년에서 1939년입니다. 자, 여러분 한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22년에서 1939년, 17년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일제시대였습니다, 이때가. 근데 이분이 미국인인데 아펜젤러 총장으로 일제시대 총장을 하면서 이분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중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가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한 정신적인 커다란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인으로서 일제시대인데 항일운동을 하니까 이 앨리스 아펜젤러 이 총장의 안전을 미국 정부가 염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전쟁 하면 그 당시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1940년에 이분을 미국으로 강제 귀국시킵니다. 그 후에 총장이 되신 분이 그 유명한 김환란 박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45년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미국에 있다가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또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젊은 여성 학도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앨리스 아펜젤러 총장은 그 아버지 헨리 아펜젤러 목사님처럼 두 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 채플에서 예배인도 하던 중에 설교 중에 뇌이롤려 쓰러져 가지고 곧바로 세브란스에 입원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앨리스 아펜젤러는 한국 5천년 역사 가운데 최초의 한국 땅을 밟은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버지 헨리 아펜젤러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해 살다가 한국에서 생을 떠났고 지금도 그분들의 유해는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감리교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뿌리가 바로 이 헨리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동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내리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수많은 감리교가 전파되고 수많은 개신교 신앙이 전파되고 한국의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그 후 그 많은 덕을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한국 전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존경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참전 용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국 전쟁과 이 미국 그리고 미국 이 싸우신 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1950년 6월 25일 탱크를 앞세우고 공산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수도 서울이 함락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불과 사흘 후인 6월 28일에 수도 서울이 공산군에 의해 함락당하게 됩니다. 6월 25일 날 38선을 넘었는데 그 딱 한 달 만인 사흘 후에 수도 서울이 함락당하고 그 한 달 만인 7월 25일에 낙동강 하류까지 점령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지도를 보면 낙동강 하류까지 이제 연합군과 이 국군이 후퇴하게 되는데 그것이 남한 땅의 전체를 보면 남한 땅 전체의 정확하게 90%입니다.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이때 미 8사단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미 8사단에게 낙동강 이 방어선 여기를 사수하라. 즉 더 이상의 후퇴는 없으니 죽어도 거기서 죽어라. 사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수 명령을 받았으니 수많은 미군들이 실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후 인천 상륙 작전이 있게 되고 9월 28일 서울을 빼앗긴 지 정확하게 석 달 만에 다시 이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과 그리고 정황을 보면 우리를 위해 싸운 미군과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였던 메가더 장군의 판단과 그 용기가 없었다면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전의 전력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수 명령을 내리고 한국을 지키고 그리고 수도서를 수복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힘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합군, 특별히 미군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모국의 번영이 과연 가능하였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 역사상 전사자의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사,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 미국이 외국과 전쟁하면서 싸운 그 전사자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전사자는 역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계 대전이기 때문에 이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 국지전, 즉 특정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가 어디서 났느냐? 역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전에서 5만 8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트남전, 세계대전 빼놓고 국지전에서 넘버원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넘버2 희생자는 그것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무려 3만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3만 6천 명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돌아보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사수하라. 그리고 실제로 사수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 한국을 보호해준 그 정신이 없었다면 분명히 그때 한국이 과연 공산화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한국을 막아준 것은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 한국 참전 용사였음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한국의 번영, 우리의 믿음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들, 그 뒤에는 헨리 아펜젤러, 앨리스 아펜젤러 같이 한국인을 사랑했던 그러한 분들, 그리고 참전용사 같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생각할 때 또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영어로 in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참전용사에게 감사하고 또 참전용사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며 서로 기억하며 서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이 감사절 우리는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when we think,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e thank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참전 용사분들, 정말 여러분들
we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valor and sacrifices, and also your participation in Korean War. We owe lots of thanks, and also we are deeply indebted by your valor that you fought for us during the Korean War.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릴 때입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으신 작은 은혜, 큰 감사의 제목, 작은 감사의 제목, 우리 삶에 베풀으신 그런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의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